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온 땅 뿌리 내려 요동하는 나무처럼 우리의 심령 주바라기 변함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차고 냉혹한 현실만큼이나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고난을 겪거나 변함없는 주의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열심 다하여 성경을 대하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은혜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 요동할지라도 잠잠히 주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정으로 전하시는 말씀, 저들 심령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탄절 전야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2월 24일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 주일학교 아이들의 감사 찬양과 율동, 그리고 작년부의 감사 편지 낭독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 전야제 때 낭독할 감사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텍스트로 혹은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교역자들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공동의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동의회는 열지 못하지만 교회 운영 전반에 걸친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당회원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4절 말씀, 신약 오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하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이지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치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많은지요. 성경에서 늘 읽는 이야기다 보니 마치 예수님 주변에 늘 펼쳐지는 그런 배경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별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의료기술이 낙후된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당대의 사회적 또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던 당시의 이스라엘,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은 암흑 중에서도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그 땅을 지배하던 지배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이미 예수님 탄생 때부터도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한 집에 아기를 잃어도 그 이웃집들이 함께 아파하며 고통하는데 온 마을의 아기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으니 그 마을에 덮쳤을 그 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무도 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었을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을까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저 멀리
갈릴리의 나사렛으로까지 가서 살게 되었지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우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으니 그곳에 숨어 살면서도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겠습니까? 혹시나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까 몸을 사리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남을 팔아먹어서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으니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던 참 그런 각박한 시대였을 겁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평균 GDP가 46데나리온 정도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46데나리온이면 1년 365일 중 46일간만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은 그냥 일자리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뭔가 소득이 없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실직자 상태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우리 아버지가 1년 중에 한 10달은 뭐 직업 없이 지내시다가 2달만 겨우 어떻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라도 구해서 그걸로 어떻게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거기다 대고 또 세금은 얼마나 많이 뜯어갑니까? 로마가 군사력을 앞세워서 포갑하는 것, 그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그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거액의 뇌물을 바쳐야 하는 이 헤롯 가문의 통치 아래 거두어 드리는 그 세금도 엄청날 뿐더러 그 세금을 또 제대로 걷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국노 세리들이 원래의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뜯어가니 대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늘 영양실조로 시달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 잘 먹고 잠깐만 쉬면 나을 병도 이상하게 계속 그 병을 키우다가 다 죽을 병 만들고야 마니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살 맛이 나겠습니까? 집 건너마다 정말 별의별 사연으로 가족 송장 치른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거기다 대고 또 역사적인 비극이 또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근처에 있는 도시인 세포리스라는 도시 이름이 세포리스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로마가 폭정을 하니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는 이 갈릴리의 열심당원 유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꼴을 로마 당국이 가만히 둘 리 있겠습니까? 로마 총독은 로마군 2개 군단과 4개 기병대를 추가로 파병하여서 잔인하게 그 반란군들을 진압했습니다. 다시는 그 땅에서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아예 본보기로 2,000명의 전쟁 포로를 잡아다가 죄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 도시로 향하는 길 양쪽에 2,000개의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 십자가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반쯤 죽어가는 시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꿈틀대고 있는 그 끔찍한 광경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 사건이 AD 6년의 일이었으니까 아마도 대략 예수님이 10살쯤 되던 그런 무렵의 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웃 마을의 일이니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 처참한 꼴을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토록 많은 십자가를 만드는 일에 동네 목수란 목수는 다 차출되었겠지요. 목수였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차출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고된 강제 노역을 마치고 터덜터덜 돌아온 아버지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온 그 처참한 꼴을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서 넋이 나가 있는 그 표정을 혹시 소년 예수는 보았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로 이웃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니 그 나사렛 그 지역에 자기 주변 사람 중에서는 적어도 한둘은
그 반란에 연루되어서 끌려가거나 전쟁 중에 죽거나 또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시대이다 보니 갈릴리의 동네란 동네마다 늙은 어미가 정신줄을 놓고 살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네가 어느 날부터 헛소리를 하며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말을 잃고 어린 소년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어떤 보이는 질병의 현상을 그냥 설명하는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가난함과 폭압과 전쟁과 영양실조에 시달려서 끝내는 몸이 망가지거나 정신이 어떻게 되어버렸거나 이런 가족들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끝내는 자기 자신도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마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 이런 비참한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2000년 전 중동의 갈릴리 지역의 비참한 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시대의 비극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어느 집 아버지가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도 도대체가 회사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CCTV를 보자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자꾸만 피하고 또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그 사고 현장을 봤더니 그 상황은 하청 업체에게 맡긴 상황이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법적인 책임을 떠넘기느라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귀한 아들은 택배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배달 물량이 많아져 몹시 힘들어하던 차였습니다. 하루하루 밀린 배달 업무에 지쳐만 가다가 새벽 4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좀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그런 문자를 남기고는 그만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일 줄 모르고 남긴 이 문자의 마지막 문장은 저 너무 힘들어요 였습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8살, 10살짜리 아이들, 어머니 없이 끼니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불을 내고 말았습니다. 평상시 같았더라면 학교에 가서 급식이라도 먹었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이들 형제들은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8살짜리 동생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10살짜리 형은 동생에게 뭐라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까?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60대 여성이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가 숨지자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고 어머니 곁을 지키다가 집에 전기마저 끊기자 길거리로 나아가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 복지사가 길거리에서 이 아들을 발견해서 이 모든 비극의 전말이 겨우 지금에서야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비극적인 소식들, 우리가 최근 뉴스를 통해 듣는 여러 소식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하루하루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까요?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작은 관심 하나라도 얼마나 간절할까요? 하루하루 이런 비참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깝고 또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스스로 묻다 보면 이런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또 못났는지요. 그냥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아이고 안 됐다고 혀를 ጭጭ 차고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내고 마는 너무나 비겁하고도 또 무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셨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시대만큼이나 비참했던, 아니 그 이상으로 비참했던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초입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광야에서 외칠 때에 양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도심을 떠나 그가 있는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하시며 광야에서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 비참한 인생들이 살고 있는 곳,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비극과 슬픔과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가득한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 발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오는 그들을 향해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언젠가 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되었을 바로 그때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복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얼마나 복되냐, 지금 너희가 얼마나 축복 가운데 있느냐 하는 감탄입니다. 이게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딜 봐서 지금 이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받았다고 감탄식이나 해야 합니까?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지 상황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고 있는 행색을 봐도 그렇고 헤헤하고 좋다고 웃었을 때 그 보이는 이빨 상태를 봐도 그렇고 여전히 여기저기 몸이 골골대고 당장 내일 낀 일은 어떻게 해결할지 답도 없는 주제에 무슨 복을 받았다고 감탄식이나 합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하기로는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그때야 비로소 복을 받게 될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야 우리에게 좀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의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복된 것이냐? 천국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것이 아니냐?
하는 이 감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 좋은 것에 익숙해져 있고 당장 내 먹을 것, 내 가족 지킬 것 다 갖추고 사는 저에게는 솔직히 이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아무것도 내다볼 것도 없는, 정말 답도 없는 갈릴리의 이 바닥 인생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와 주셨을 때, 찾아와 주셔서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때 그들이 그때 느꼈던 감격은 정말로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껏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아무도 그들을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면 피하고 발길질하고 매정하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대할 줄 알기에 아예 스스로 사람들 사이를 피하며 죽은 듯 지내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다가와 주셔서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또 위로하여 주실 때 그 감격은 정말로 지금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세상에 가난해도 너무나도 가난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이 사건은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 가족들 중 누군가는 그 오래전 그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은 가족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딸이 로마 군인에게 겁탈당하고 버려지고 내 아들이 로마 군인의 군합발에 허망하게 쓰러져가는 꼴을 봐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이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이들의 눈물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가슴에 묻어도 묻어지지 않는 그 슬픔을, 그 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속에 있는 이야기, 꽁꽁 묻어서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 아픔을 다 들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두 손을 붙잡으며 위로해 주실 때 이 고백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 지금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 친히 들어가셔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러하였습니다. 가장 낮고 추한 곳에 말이나 소의 먹이를 주던 그 구유에 그 어린 핏덩이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살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픔 많은 2020년 매일매일 영하권에 들어간 추위가 다가오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가난하고 힘 약한 이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은 점점 메말라 가는 바로 이 시기, 추운 이는 더욱 춥고 외로운 이는 더욱 외로운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슬픔과 눈물의 현장에 우리들 역시 그곳으로 향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야만
그들과 함께 눈물 짓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하시는 그 복락 가운데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재정 담당이신 우리 안찬일 장로님께서 2020년 사도교회 재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듯이 참으로 감사하게도 코로나 이전에 세웠던 재정 계획이었지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모든 그 계획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더 많은 비용을 구제하는 데 썼고 또 예상에도 없던 비용들을 들여서라도 다른 이들 또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썼음에도 이상하리만치 예전 그대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 쪽 일은 좀 어리숙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행사들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 비용을 구제헌금으로 쓰면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동참한 그 작은 손길들을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는 것. 저는 그건 정말 믿습니다. 연말을 맞이했건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성금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겠구나 하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사도교회만큼은 구제 사역을 위한 헌금을 예년과 동일하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다른 항목을 줄일지언정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꼭 지켜내려 합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에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은 꼭 그 구제라고 명목을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헌금하는 일만 하면 우리 역할은 끝이다 하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요. 그러나 꼭 우리 몸이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누군가에게로 향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물질이 그 누군가에게로 향해 있다면 틀림없이 그 누군가와 함께 따뜻함을 나눌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벌고 재테크하고 지평수 놀리는 데는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쓰는 우리들인데도 왜 누군가를 돕는 일에는 이토록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선한 영향력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창의력을 발휘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짓고 함께 위로하였던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그저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합시다. 그리하여 이 암담하고 추운 계절, 그 옛날 어느 산 중턱에서 들려왔던 예수님의 음성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사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날이 추워집니다. 코로나 상황은 악화되어 갑니다. 누군가는 더욱 고립되고 외롭고 또 배고프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 곁에 계시겠지요. 주님, 우리도 그들 곁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 함께 하며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섬김은 큰 어려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비록 직접 찾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를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다하여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고 섬기고 계속 마음을 쓰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어린 생명들로부터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여 보호하여 지켜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손길들, 이 작은 예물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작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하늘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며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춥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위로하며 하늘나라를 함께 누려보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